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가비, 연우, 우리 한 절씩 인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만들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의 동쪽에서부터 보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이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각 꽂아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곳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것 같죠. 자, 43절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제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 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여호와가 얘기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뭐 한다고요? 나한테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아니하였고 인상으로 말미암아 너를 기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깎음사지 아니하였으며. 다 읽지 말고 정리해서 얘기해. 정리해서. 자, 1절에 7절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8절에서 13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를 14절에서 21절 모든 재앙에서 특히 바벨론에서 건졌다. 자, 마지막 22절 28절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핸드폰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 우리를 이제 불렀습니다. 시키면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일을 말하고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누렸는데도 우리는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 뭡니까? 죄가 뭡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뭐예요? 그 앞에 나더래. 뭐입니까?
그렇죠. 나를 부리지 아니하고 또 뭐 한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괴로우신데 하나님이? 근데 또 그 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재물을 위해서 너는 수고롭지 아니하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대충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절실할 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구원받고 해방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제는 돈을 하나님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리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네 죄악을 나를 괴롭게 했다. 계속 죄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 28절에 자 하나님은 이 진멸하도록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뭐 하게 하려 함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면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근데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회복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문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해야 또 돌아오니까.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할 건데 너희가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의 역사와 축복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죄악 가운데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단순히 있으면 성경을 읽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느 한 사람도 마찬가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면 여기 전쟁이 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 우리 근처에 뭐 모르겠지만 불안하죠 굉장히. 잠을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로 산다는 거는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실 그 나라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러시아가 북한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 지켜면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내가 격전지 끌려.
물론 아이고 목사님 뭐 전쟁 일어나겠어요? 뭐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부르기 위해서 다시 재앙 가운데 넣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뭘 원하실까요? 이 오늘 메시지 뭡니까?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진의 진짜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너를 죄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는 물론 이해돼요. 예배 자체가 올라가는 자체가 이미 그냥 응답이죠. 근데 이 예배가 연후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갑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 축복 못 누리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잘해도요 해방될 수 없는 그 죄의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저주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망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망합니까? 안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너는 안 망할까요? 응? 뭐 망하는데 너? 너 망한 게 있어요? 망한 게 없잖아요. 연우는 망한 게 없어 아직. 근데 미안하지만 연우의 인생에 망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안 망했는데요. 자, 당장 고등학교 가봐요. 어떨까요? 아니, 망했다보다는 연우가 중학교 지금까지 쌓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냐? 왜냐면 뭐 내가 대학교를 간다거나 앞으로 진로에 크게 영향을 안 주니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 성적이 내 대학을 좌우합니다. 아니 지금 연우가 공부하고 있는 이 상태로 고등학교 가면 몇 등 할까요? 내가 정말 나도 잘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50등 그러니까 지금 반에 이하입니다. 중하겠죠. 그러면 중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무리 쳐봤자 대구에 있는 뭐 정말 계명대 좋으면 대구대 아니면 전문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계명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명대를 나와서 잘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우가 그 지금에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학교 가서도 어떨까요? 학업이 잘 될까요? 그러면 학업이 제대로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이 지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냥 평범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살면 보통 200만 원, 250만 원 법니다. 초봉이. 그러니까 처음 이제 회사 들어가서 받는 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대구는 초봉이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220만 원. 목사 220만 원 좋은데요. 뭐 괜찮죠. 결혼해봐요. 결혼하면 집 구해야 되죠. 차 있어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우선 저 결혼 안 해요. 네, 결혼 안 해보세요. 행복할까요?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남의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평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평범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지금 준비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후회하죠. 내가 학생 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내가 조금 더 할 걸라고 얘기합니다. 왜 후회할까요? 왜 요즘 웹소설과 웹툰에 회기물이 많이 나올까요? 회기물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생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다시 회귀합니다. 그러면 작가들의 속마음에 또 지금의 트렌드가 지금의 현생을 부정하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예요. 왜? 오, 재밌죠? 왜 회귀해가지고 막 먼치킨으로 막 약간 좀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막 쉽게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 왜냐하면 그게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걸 원하니까. 연우도 원할 거 아니에요. 연우도 회귀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맞죠? 시험 공부 아이도 탁탁탁탁 체크해가지고 맨날 1등하고 싸움 잘하고 맞죠? 얼마 전에 뭐지 카드 뽑기로 뭐 하던 거 있던데 맞죠? 갑자기 어떤 평범한 학생이 같이 카드 뽑기 해가지고 카드 뽑기를 해가지고 뭐 강해지는 키도 크고 뭐. 하여튼 이상한 만화가 있었어요. 그 이름 있죠? 그 이름 뭐지? 아 그래 뭐 하여튼 뭐 케이스 지상주신 같은 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나 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신기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아까 내가 가비한테 얘기했지만 왜 자꾸 그런 부분 내가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모든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바뀌는 많은 응답들은요 미래의 10년, 20년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은 봐요. 목사님은 중3 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머리도 많이 굳었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기초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영어가 안 돼요. 수학은 어떻게든 따라가서 수학은 그나마 됐어요. 국어? 안 돼. 세모. 국어 저 능력이 없더라고. 문학을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처음에 경대가 됐거든요. 그 1차 수시로. 근데 최대 등급 못 맞췄어요. 뭐 때문에? 영어 때문에. 근데 목사님 때는 3등급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국영수, 상하 3등 이상 돼야 돼. 영어가 5등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경대 못 갔어요. 뭐 물론 목사님은 뭐 대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후회하지 않지만 아쉬웠죠. 병대 가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겨우 중학교 3학년 때 회복해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밤새 공부했어요. 계속 공부했어요. 코피 나도록 우리 엄마가 공부를 그만하라고. 이해돼요? 근데 그런 삶의 자세가 대학 때 남았단 말이에요. 대학 때도. 그 대학 와서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대학 때 들어줄 때 내가 1등으로 줬어요. 1등으로. 자,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공부 다 잘하죠. 목사님은 인생이 달라지면서부터 회복이 돼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 작은 결단들이 바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결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회복되기로. 나는 너무 안타까워. 연우는 너무나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연우는 지금 삶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연우는 어떻게 느껴요?
정말 너처럼 지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라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너? 오늘 그걸 좀 풀어내 보세요. 갑이 지금 너처럼 살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는 걔 내려가는 게였죠. 근데 그게 바뀌는 기계점이 그렇죠.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뜻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와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하한테 뭐 하라 해도 될까요? 안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점이.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마음 같지만 결국 그거를 영적인 걸 캐어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영적인 비밀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부딪히면 불신자들처럼 내 힘과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생명을 공부해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면 뒤처져. 그럼 공부 다 해서 성공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스트레스 풀어야죠. 돈 벌어야지.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뭐 성적 문제, 마약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요. 성공해서 그거 가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회복됐다 하면 공부하러 얘기하겠죠. 만약 목사님이 뭐 열심히 뭐 운동해가지고 다이어트해서 성공했다, 그럼 다이어트하러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한 건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 근데 그게 내 삶의 생각들을 가치관을 바꿨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삶의 생각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안 들리던 건 잔소리 듣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바꿔갔죠. 하나하나씩. 근데 그게 모사님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니까. 성격도 아니니까. 말도 잘 못하니까. 근데 목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잖아요. 그냥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게 문제 아니라 그걸 할 만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연우 정말입니다. 연우의 인생은 앞으로 회복될 많은 길이 있어요. 아멘? 연우는 앞으로 세상에 연우의 이름을 말할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오늘의 시작이라고요. 뭐부터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입니다. 예배 성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나의 현 시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제 연으로 살면 죄송하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나쁜가요? 뭐 나쁘다 말 수 없어요. 근데 평범하면 다행이죠. 재앙이 오고요. 문제가 오면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게 그런 문제 나세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뭐 정말 병에 걸릴지. 우리 가정에 목사님 집에 불날 줄 알았겠냐고요. 목사님 집에 불났잖아요. 내가 알았겠어요. 불날 줄? 몰라.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차가 와서 잡아가면 여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뭐 하기 전까지 뭐 하기 전에 아이고 문제 만나기 전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꼭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우가 앞으로 인생의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 맞죠? 그럼 이래 살면 고등학교 가서 완전 너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공부도 안 되죠. 그거 당장 진로 뭐 할 건지. 그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연우 이번에 홍콩 갈 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홍콩 이거 집중할 겁니다. 영적인 상태에 집중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건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쉬어도 돼요. 게임 해도 돼요. 봐도 돼요. 그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그 직무유기죠. 어제 청소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집에 일찍 가야 되고 집에 가보잖아요.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을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친구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페이커처럼 게임에 성공한다. 그럼 게임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학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학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학생에게는. 아멘? 모르면 모르는 걸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대답한 거 모르는데 모르는 데 살아가. 아무 의지가 없어. 그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의 인생 버리는 거예요. 재앙 만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못한다. 재앙 만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웃긴 뭐예요? 학생이 공부 잘하잖아요. 뭐든 다 받습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할 때 아빠한테 용돈 다 10만씩 받았어요. 10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홍콩을 통해서 좀 찾아봅시다. 승준이하고 연우.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래서 진짜 회복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된다. 여러분 진짜 1억 천금을 줘도 못할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회복해 보려고 심리센터도 가고요. 모든 걸 합니다. 모든 걸 해요. 근데 우리는 돈도 안 돼. 예배 드리면 끝났는데 그거를 되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찾으세요. 아멘. 길을 찾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고 여호와께도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양하며 준비하며 드립시다.